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은 7장에서 엄청난 신앙의 갈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정말 내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신앙의 갈등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누구가 정죄가 없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죄가 없다 그랬는데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확정해서 결정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확정하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너는 죄냐, 죄졌어. 이것이 정죄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정죄를 보면 법에 따라 죄인으로 규정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행위가 이 성경적인 정죄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옛생각, 내 육체의 욕심, 탐심,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죄냐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되게 이거 죄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영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속사람.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예수 안에 있는 결과가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왜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싸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정죄가 없다. 그래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장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 바울의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2절과 34절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정죄에서 너는 멸망당해. 이러한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 정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죄받아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정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자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도 새벽 1시, 2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교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 참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복보다 더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두려움, 어려움, 아픔, 고통,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으면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죄는 우리가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멋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율법은 너는 죄이냐? 죄 졌어?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정죄는 뭡니까? 형벌이죠. 지옥이야.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이 사람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받은 자유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다. 정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연약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저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죄함 없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키며 또 관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경양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 회의도 은혜 안에 잘 결정되고, 올해 노회장과 부노회장 모든 임원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